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저간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설렁탕집을 하는 부부가 계셨어요. 저 위에 양주 남양주 그쪽에 있었던 분인데 굉장히 신실하고 은혜도 아주 충만하고 그런 분이에요. 최고의 재료를 써요. 설렁탕집을 하는데. 그리고 늘 웃어요. 항상 웃어. 그리고 손님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친절하게.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항상 웃어. 부부가 손님이 늘 친절하게 아주 정성껏 돼. 재료도 제일 좋은 걸로 써요. 늘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 어느 날 이제 뼈를 받아가지고 이제 끓으면 뽀얗게 우러나는데, 어느 날은 이 재료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검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대주는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오늘은 뼈가 이상하다, 뽀얗게 우러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른 집으로 갈게 잘못 배달이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어떡하냐, 지금 이거 장사 문 열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커피 프림을 좀 넣으라고 그러더래. 감쪽 같다고. 아니 어떻게 그래 커피 프림을 넣냐 그랬더니 많이들 그렇게 해요. 좀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래.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하루 문을 닫았어요. 큰 종이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서 장사 하루 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에다 딱 달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하늘의 기쁨이,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넘치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늘 웃고 기쁘고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두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정말 우리 배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37절 첫 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나라도 명절이 이제 돌아오지요. 추석 몇 개 명절이 있지만 유대인은 크게 3개 명절이 있어요. 아주 3대 명절. 또 잔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3대 명절. 유월절, 출애굽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유월절, 두 번에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이 추수하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텐트 치고 사는 거, 이게 추수감사절 즈음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은 세 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마치고 이 초막절을 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 집이 없었잖아요. 집이 늘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 텐트로 장막을 치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 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 동안 요 7일 동안 하거든요. 초막절은 다 이제 집 밖에다 초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요. 지금 아파트 시대라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장도 나가고 거기서 학교도 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지키느라고. 그런데 마지막 날 7일 중에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때 행사가 있어요. 우리도 추석에는 송편 먹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묘도 가고 그러잖아요. 오늘 딸은 지난주보다 조금 덜 오셨어. 왜? 벌초 가느라고. 거기서 벌초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산수 위에다가 딱 휴대폰 놓고 지금 아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이나 안 쏘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거기서도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명절에 행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마지막 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줄지어서 금으로 된 물통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에서 물을 퍼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성전의 번제단에다 이 물을 붓습니다. 그때 시편 78편 15절 16절을 암송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었지만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늘 물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르비딘 그 광야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뽑아져 나와서 수백만 명이, 또 짐승들은 더 많아요. 수많은 짐승들을 다 마시게 했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물을 번제단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한 해 동안 이렇게 풍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또 풍년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축제의 절정이 이르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계속 성경에서 명절 계속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강조하거든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치어서 생수를 나온 게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초막절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한쪽에 서서 오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한쪽에 예수님이 서서 외쳤단 말이에요. 외쳤다는 말은 무슨 얘기?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지내거든요. 이제 오늘 이거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들이 막 기쁨이 넘쳐서 막
환호성을 울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를 즐기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면 여러분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더니 일부에서는 저분이 참 선지자 그분이야. 또 일부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야. 근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나와? 성경에 그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서로 막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은 외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전국 방방곡곡의 6만 교회에서 1000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신반의 예수 믿는다고 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생수의 강을 누립시다. 누리자. 따라해보세요. 생수의 강을 누리자.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누리자 집사님이 있어. 1층에 있나? 누리자. 키르기즈스탄에서 결혼하느라고 한국에 왔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이름을 줘준 것 같아요. 누리자. 처음에는 이름이 누리자 그래서 승인 누씨고 이름이 리자예요. 누리자. 한국 이름을.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갈수록 내가 생각하니까 잘 졌어요. 누려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우리 누리질 못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누리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누리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7절 38절을 예수님은 서서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우리 그렇게는 안 해도 그래도 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해답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은 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말은 샘솟는다 이런 뜻이에요. 샘솟는다. 굴 좋아하세요? 제가 섬에 목회하러 가니까 할머니들이 목사님 꿀 좋아하세요? 꿀? 그래. 꿀 좋지요?
아, 그럼 내가 꿀 갖다 줄게요. 그러더니 바가지에다가 굴을 캐갖고, 그 자연산 굴 있잖아요, 요만한 거, 굴을 캐갖고 오는데, 아유, 나는 그걸 못 먹었어요. 그 자꾸 땀을 줬어. 왜냐하면 바가지가 문제예요. 새카만 바가지, 이조시대 쓰던 바가지에다가 그 굴을 갖고 왔는데요, 아, 그걸 좀 깨끗한 바구니에 갖고 왔으면 혹시 먹을 수. 근데 대전 사람들이 생굴 같은 거 잘 안 먹어봐서 저는. 근데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래. 자연산 굴. 그게 서울 사람들이 고거 요만큼 사러 일부러 섬까지 온대요. 누가 그러대? 이미 다 누구 죽고 난 다음에 그래요. 예.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꿀이라 그래. 꿀. 난 꿀인 줄 알았더니 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잊지 말라고. 굴, 기쁨이라는 말이고, 기쁨이라는 말은 샘솟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막 샘솟아 올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되면, 뭐 출세하고 성공하면, 시험 합격하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샘솟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샘 솟는 거 봤죠? 끊임없이 물이 올라오는 거.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내가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고, 예수 믿으러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그래 하늘의 기쁨이 막 샘솟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이동원 목사님한테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리더니 그러더래요. 왜 한국의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고민스러운 얼굴로, 걱정에 가득한 얼굴로, 얼굴이 굳어갖고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봐요, 다 굳어 있잖아. 어? 여참은 그냥 들이받을 태세로 그냥 유리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안 그래. 제가 미국 교회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오래전에.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데 막 웃고, 막 뭐 옆에 사람 웃으면 생긋생긋 웃으면서요, 이 막 무슨 코미디 프로 보는 것 같이 예배를 드려요. 막 여기서 까르르 저기서 까르르, 막 조금만 우습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냥 막 웃고 막 그래요. 이 축제 같아.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왜 한국 교인들은 전부 다 장례식 얼굴을 하고 있냐. 이동호 목사님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지가 언젠데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모릅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그만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아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기쁨이 막 샘솟는가? 늘 행복하고 늘 찬양이 넘치고 늘 웃고, 여러분 그러는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는가? 언제 그랬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초기만 해도요, 처음 시작했을 때 25년 전 그때만 해도 수련회 갔다가 또 은혜 받고 오면은 간증을 시켰어요. 그러면
100% 울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집안이 폭삭 망하고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러며 간증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목장에서도 많았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운전을 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뭐 이러면 뭐 눈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운전을 못해서 출근하다가 차를 옆에다 대고 그저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20분 30분 찬양하며 눈물 다 닦고 그러고 다시 회사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 하늘만 쳐다봐도 저 구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그래서 하늘의 구름만 보고도 눈물이 팍 쏟아지고, 저 가로수가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손짓 같아가지고 그것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은혜로 눈물이 나가지고 목이 메어갖고 찬양을 못하고, 아까 5명은 너무 잘하대. 목이 메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요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눈물을 닦다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두 손으로 들고서 찬양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양.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에 처음에 시작해서 25년 전 26년 전 그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알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랐어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울어. 설교하는데 막 울어요. 우리 교회 곳곳에 휴지 있죠. 그때부터 전통이에요. 그걸로 코프를 하고 놓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눈물 닦으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소용이 없어.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희죽희죽 웃기만 하지. 여러분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이 아니야. 예배 때만이 아니야. 하루 종일 목장에서의 늘 이야기가,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찬양을 들었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이,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그냥 화장실로 쫓아가서 울고서 세수하고 나왔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요 늘 있었어요. 그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옛날이요 그럴 때가 있긴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목마르요.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장관도 지냈고, 그분은 다 이룬 것 같았어요. 그분은 더 이상 뭐 이룰 게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샘을 파는 사람이었다. 목말라서 평생 이룬 것 같고 채워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목마르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샘을 팠대요. 목말라서.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누구든지 오래, 누구든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의인들만이 아니야 죄인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신분이 그럴듯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낮고 천한 사람도 괜찮아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다 좋아요.
피부 색깔이 흰 사람, 백인들만이 아니야. 흑인들도 황인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만이 아니야. 못 배운 사람도 괜찮대는 거예요. 부자들만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좀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마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에도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 충성되고 믿음이 좋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괜찮다.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근데 왜 안 돼요? 왜 생수의 강이 우리가 못 살아? 지금 왜 못 누려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희락의 동산이. 에덴 동산의 별명이 희락의 동산이에요. 늘 기쁨만이 넘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요 거기서 늘 기쁨만이 사랑만이 평안만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선악과 하나 따서 먹은 바람에. 여러분 선악과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고 다 뺏기고. 선악과. 그리고 그거 먹는데 하루 종일 먹었겠어요? 한 5분 10분 한 입 뼈서 먹었겠지 뭐. 그 순간적인 그 불순종 그것 때문에 다 잃었어요. 다 뺏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달콤함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게 여러분 이 생수의 강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 이후에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거 먹지 말았어야지. 그냥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뺏기고 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그거 하나 그거 잠깐 먹고서 여러분 다 뺏기고 다 잃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 맛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샘솟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왜 못해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에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회개하고 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생수의 강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을 그 죄가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을 뺏기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죄 괜찮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 아멘. 그럼 다 주님이 생수의 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을, 이 기쁨을 여러분 이걸 놓치고 뺏기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뭐가 생수의 강을 나를 막고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면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다. 우리에게 욕심의 생각들이 잠깐 스치지요. 사람인지라.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근데 욕심이 내게 둥지 들으면 그건 죄예요. 그걸 품고 그걸 갖고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물리치세요. 아멘. 그게 죄가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또 하나는 걱정 염려예요. 걱정 염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염려거리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요때쯤이면 말씀을 딱 띄워주는 게 충청도에라 조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것도 해줘야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켜주고. 여러분, 뭔 걱정이에요? 걱정, 염려,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하나님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누가 선교사님 말씀했잖아요. 이분은 췌장암, 위암 말기, 간암 3가지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가 태어나면 간증거리가 많으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마음 편안했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병원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필리핀 가서 선교할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더 좋은 천국 갈 거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네?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걸 초월해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됐는데 시집장가 갈 생각을 안 해. 내버려둬요. 지 인생이요. 때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겠지.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 얘기요, 제 얘기. 어쩌면 새 새끼가 그렇게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놓기로 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 아이고, 뭐 평생 혼자 살면 할 수 없지. 그것도 지가 뭐 책임지겠지 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거기에 자꾸 묶여 있게 만들어.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할 거 없다. 이 염려가 우리의 생수의 강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다 던져버리세요.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욕심, 여러분 걱정, 염려 믿음으로 다 던져버리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웃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여러분 늘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넘치고 그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SBS 악단장이었던 김정택 장로님 간증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은 연예계에서 엉망으로 살았죠.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그만 죄 좀 짓고 회개하라고, 그 한마디에 그냥 이 양반이 녹아졌어요. 집에 와서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피아노 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 하루 저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그때부터 늘 웃어, 늘 기쁘고 늘 싱글싱글거리고 늘 그러면 예수님 전하고. 이영자라고 있죠? 이영자 개그우먼. 그 이영자 그 개그우먼이 최고의 인기를 달릴 때 이 김정택 악단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1년을 공연을 했대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이영자 씨가 그러더래요. 단장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기쁘냐? 그러더래요. 내가 1년 동안 지켜봤다. 늘 웃고 늘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돈도 내가 더 잘 버는데. 그래 물어봤더니 당신은 어떠냐? 최고의 인기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대요.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 인기가 거품 같은 거라 이거 언제 날아갈지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못 잔다.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점도 수없이 쳐봤다. 여러분 그래서 김정택 장로님이 그랬대요. 내 얘기 좀 들어라.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막 내 안에 늘 이렇게 기쁨이 샘솟고 감사와 감격이 샘솟고 너무 좋다.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영자 씨가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 날 따라해라.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 오빠, 식구들 다 전도하고 지금 예수 잘 믿어요. 아마 옛날하고 얼굴이 달라졌을 거예요. 평안하고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 옆집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명절이 되면 이제 안 믿는 친척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나요? 하여간 안 믿는 가족 친척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어?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골프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번에 장사가 잘 돼 돈 좀 벌었어. 그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고 생수의 강을 누리는 거란 말이야. 누리는 거. 아멘. 왜 예수님이 내게 맡기려는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려는 걸 왜 내가 짊어지고 왜 맨날 장례식 치르듯이 그렇게 인상을 쓰며 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만 바꾸면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시편 121편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또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맡기고 아버지한테 간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마귀 때문에 그래. 죄 회개하고 버리고 욕심, 염려, 근심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한 주간 동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으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죄 회개하고 죄 버리고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이 더러운 죄들 다 버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다 버리고 욕심, 근심, 염려,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기쁨이 넘치는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주님, 세상의 것들로 많이 목말라 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 주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욕심과 염려 근심 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샘솟는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천국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샘솟는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더러운 죄들 이제 회개하고 죄 버리고 주님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욕심, 주님 염려, 말씀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